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77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님들은 오순절이라는 말로 되게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오순은 77절 다음 날 이렇게 숫자적으로 같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같은 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이 원래 구약 성경에는 77절 이렇게 맥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 베는 때라고. 전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우리가 좀 몇 개의 절기를 이렇게 봐왔는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속죄가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끝자락에 보면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이게 뭐 모든 절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속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간다. 어떤 의미를 그 절기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속죄는 기본적이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빼고 나면 이 77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보리배는 어, 첫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이 어떤 곡식을 처음 이렇게 거두어서 한 단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건 요제로 드린다고 했거든요.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어, 그래서 그 보리배는 이 기간을 한 50일쯤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제 눈에 확인할 때는 하루면 끝나는 뭐 기계, 그 보리배는 기계나 뭐 쌀 배는 기계 이런 것들 동원해 가지고 아무리 넓어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당연히 이제 인력으로 하고, 또 인력을 이제 동원해서 하다가도 또는 뭐 비가 온다든지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뭐 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 50일 77 일, 여기는 77절이라고 하는 거는 안식일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안식일 단위로 칠진수죠. 우리는 십진수를 쓰죠. 그래서 뭐 초순, 중순, 그 하순 이렇게 10개 단위로 이렇게 어, 우리가 날짜를 좀 보는데, 이스라엘은 이 칠진수를 쓰는 거죠. 7단위로 완전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요 단위로 이렇게 날짜를 카운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첫날부터 안식일까지 요 날짜를 한 단위로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깊이 들어가 있겠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7일마다 한 번씩 쉬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요 7일마다 한 번씩 쉬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이런 패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도 또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7번 예배 드리고 나서 7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이게 이제 77절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리배는 전 기간이 들어가죠. 예물 드리는 날은 단 하루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카운트하고 염두에 두는 거는 이 보리배는 내내 이제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날짜들을 요 기간을 이제 맥추 이렇게 부르고 이 기념하는 날을 맥추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하는 그 한 중간에 추수를 하는 한 단위죠. 그리고 요 단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밀을 베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절기가 또 있고요. 또 한면에서는 광야에서 추수 한 번도 못하던 그런 시점에 이제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 소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간들을 제 감사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창고를 이렇게 지어놓고 어, 한쪽에는 보리를 쌓고 한쪽에는 밀을 쌓고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 이제 보리를 쌓는 것이 끝나고 이 밀을 추수하기 직전 그 시점에 그래서 이 맥추절 또는 이 칠칠절을 한 단위가 끝날 때 처음 시작할 때 보리 한 단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실절을 지냈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 기간이 끝나고 다음 추수의 앞 앞쪽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절기의 끝이니까 다음 절기의 첫 번째니까 요거는 좀 밀추수의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이게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어, 이제 요 오늘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완료하고 이 창고에 가득 쌓아서 이제 한 해 동안 먹을 것이 다 저장된 그런 시간도 정말 중대한 의미가 있지만 이제 한 추수를 쌓아서 비어있던 어, 창고를 채우고 이 한 마디가 끝나고 다시 비어진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건 너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기쁜 시간이죠. 어떤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성취감도 있지만 어떤 성취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그 한 지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안식과 함께 종결이 아니라 중간에 한 지점에서 하나의 마디가 끝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그래서 이 절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과 떠날 수 있는 그 빈틈이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 뭔가 은혜를 어, 베푸실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어, 어떤 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빛이 비치고 어떤 한 부분에 그늘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비장함 내지는 움찔움찔하는 가끔 이제 기도 사역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혹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들이 드러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당연히 그런 일을 안 하시죠. 진짜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사역을 통해서 창피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치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자세죠.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움찔거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열지 못한 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도해야 할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쉬는 시간 그리고 비종교적인 시간 이 회사 일할 때도 아니고 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개하지 않은 시간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은밀하게 쉬고 혼자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이제 홀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만남을 가지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부분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어, 없는 게 이 절기들에서 얘기하는 바이기도 하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시작되면 어, 그늘지 해짐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둠이 없고 향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서 다른 광명체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100%가 노출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까요? 이제 가끔은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같이 있을 때와 혼자 조용히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이 둘 다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지만 그걸 인정합니다. 저도 내향형인 사람인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저무는 곳이 없어야 되는 저무는 곳이 부부 관계도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나 그것이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 완전한 기준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과도 기운이 빠지고 내가 혼자 조용히 있어야 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한 면에서는 죄로 인한 거라 볼 수도 있죠. 사람들이 완전한 인격이 아니고 나도 완전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죄된 것이 나가고 그리고 상대방의 죄된 것이 나에게 비춰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안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느라고 예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용납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로감은 있겠죠. 어느 정도의 피로감. 24시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죄된 사회에서 사실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홀로 있고 어, 어느 정도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긴장을 내려놓을 필요는 있지만 다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원본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셔서 그늘진 부분이나 멈춰 있고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77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는 한 중간에 있는 절기인데 사실 이것은 아,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감사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만남이 항상 부족하죠. 만남이 부족합니다. 저도 아내하고 연애할 때 만남을 다 하고 와서 집에 와서까지도 전화통 붙들고 같이 얘기하고 그 관계가 너무 기쁘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생명을 이렇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피로감이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둘 사이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있지만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 모든 이 거의 모든 모세오경 이 창세기를 제외한 모든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요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77절에 대한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 모든 것을 거두고 나서 이 그 창고가 가득 찬
그런 때에는 어, 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중간과 끝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기에는 7.7절에 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7.7절을 지키는 방법과 규례가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새날의 곡식 제물을 드리며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자기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은 모든 절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속죄와 같이, 속죄와 같이. 속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노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단이 필요합니다. 스톱. 자기를 스톱.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 자기 일은 누가 주셨나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회자조차도 자기의 일을 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쉼은 사실은 한마디를 끝내고 완전히 이렇게 의무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일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분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목표, 이게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목적이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목적까지도. 주님 자체가 오롯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일에 파묻히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일도 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조명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빛 없이는 온전히 설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기는 특별히 우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도 나와 있네요. 노동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7주를 세워 7.7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시점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사랑의 교제, 축제, 이것들이 반드시 빠지지 않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손님을 대접하고 주변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 축제를 벌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넘치는 것들을 흘려보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나도 빈약한 부분이 있을 때 다른 이로부터 흘러오는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큰 이 바운더리 안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축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목적 없이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함과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목적이 없이 그 사람 자체를 목표로 해서 교제를 하는 것, 같이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것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는. 그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목적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또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제를 열어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관계는 그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게 가장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상대방에게 가는. 근데 전도도 사람에게 접근하는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개입하면 그 관계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죠. 피로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관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되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열방을 구원하시기도 원하고. 그런데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죠. 이례적 사건입니다. 근데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어떤 진리보다 소중하죠. 사랑은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777 예물은 뭐 어, 다른 것과 다른 부분이 별로 없지만 그 중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어, 추수한 예물, 그 예물로 떡 두 덩이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떡은 유대인이고 한 떡은 이방인이다. 근데 성경이 딱히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로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묵은 것을 제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 범사에 근검절약이 몸에 선으로 박혀 있지만 성경에는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때 묵은 것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묵은 것을 버리는. 우리가 7년 되면 안식년을 하거든요. 7년, 7년째 되는 그 해에 6년 동안 노동을 해서 잉여 생산물이 있습니다. 그 어, 하나님께서 3년치 먹을 것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새롭게 추수하는 안식년을 1년 동안 노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노동, 1년을 노동을 안 하면 우리는 금방 이제 좀 무섭죠. 노동 안 하면 못 먹고 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노동을 중단하는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노동이 끝나고 난 다음까지도 염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2년치가 비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3년치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노동을 중단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 이웃과의 관계를,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쉬면서 어, 안식년의 해를 기뻐하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지킨 일이 없습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회 구조가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것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노동을 중단하는 사건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잉여 생산물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이 오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가 쉬면서 잉여 생산물을 소비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 잉여 생산물에 넘쳐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물건은 너무 많고 그리고 넘쳐나는 그 물건을 다시 누군가가 사주지 않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죠. 부자는 좋죠. 부자는 뭐 얼마든지 3년 4년 먹을 거 있을 뿐 아니라 돈도 많고.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중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이 잉여 생산물이 있다는 게 축복이긴 한데 잉여 생산물이 있으면
어, 이것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어, 공황이 발생하는데 이걸 언제 처리하느냐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어, 역사적으로는 주로 전쟁을 통해서 때려 부시는 겁니다. 불태우고 부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형 생산물을 바다에다 갖다 다 버리잖아요.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것도 이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년을 일하고 한 해 쉬면서 노동을 중단하면서 그 잉여 생산물들을 소비만 하면서 이렇게 지나는 그러면 인간에게 너무 복된 거죠. 지치거나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거나 자기의 삶을 소진시키면서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기록들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가지 못할 뿐이고 사회 구조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 우리를 말라 죽게 하지 않거든요. 이 안식년만 해도 이 안식년 이 기간 동안에 이 다 먹지 못해서 아까 이제 이 얘기하다가 옆으로 갔는데 농산물을 다 먹지 못해서 다음 해 추수가 됐을 때 잉여 농산물이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경우에는 먹지 말고 버리라고 성경에는 새 농산물로 인해서 묵은 것, 3년 묵은 것이 있을 때 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 안 받았거든요. 음식 버리면 벌 받는다. 벌을 뭐 부처님이 주는지 아니 천지신명이 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집에서 어른들이 항상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습성적으로 제가 잔반 같은 거 잘 남기지 않는 이게 뭐 귀에 계속 밥 먹을 때마다 들어가지고 근데 당연히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치게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병이의 사건 사실 뭐 예, 제자들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죠.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일 그게 너무 흥분돼가지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겠죠. 왕을 삼으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왕 되면 제자들은 뭐 장관이라도 했겠지.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막 흥분됨이 막 멈추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리는 것이 없이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이게 잘 챙겨서 와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뭐 어쩌다 보니까 그 흥분된 상태에서 그걸 꼼꼼하게 못 챙겨서 다음 단계에서 그 떡을 안 가져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누룩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떡을 안 가져온 것이 생각나서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떡을 안 가져온 걸 아셨지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보다 하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검절약은 최상의 우리의 삶을 최상으로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묵은 것을 버리는 일도 일어난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묵은 것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때가 있죠. 아, 새 추수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것에 주목해서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의 것 정리하고 오늘 주신 은혜 이것에 주목하는 어제
너무 행복했죠. 주님과 함께. 저도 어제 있었던 그 예배, 그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예, 감사한 기도하면서 잤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또 넘쳐나서 감사의 새떡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7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진 것이 없도록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좀 방향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이 간격들을 점점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내 삶 전반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비춰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황선일 성도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과 그리고 모든 육신에 활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육신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성복 성도님 마지막 단계 어,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큰 평강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사람의 인내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끝지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이 고비를 감사와 기쁨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실수 위에서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그 실수들이 메꿔지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부작용들에 하나님 해를 입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강정규 성도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항암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정인의 자매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기쁨을 세포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생명 싸개로 우리를 쌓아주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맺힌 것, 막힌 것, 풀 수 없는 것 주님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모든 오이코스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 마라나타, 부평, 오엘, 시와 오엘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군포, 에베네셀 라파와 주안에, 세종, 음성, 아산, 그리고 청주에 있는 임시 오이코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버지, 모든 오이코스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좌정하셔서 주인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오이코스 지혜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각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이코스 리더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가려진 것이 없는 빛과 어둠이 있는 곳이 아니라 빛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 구석구석에 주님이 개입하신 곳이 전부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